올리고 저렇게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 목사님의 꿈이 뭘까? 우리 박 목사님 꿈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정건사님한테 먼저 들렀습니다. 오늘 사실은 기도 순서가 우리 장건사님이 아니고 우리 정건사님이신데, 그래서 지난주에 화요일날 신방을 가서 건사님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명령적으로 했거든요. 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회복해 보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아직도 목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옹얼옹얼 하시길래 오늘 가서 보니까 아직도 목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장건사님도 오늘 좀 불편한 가운데서 건사님 대신 우리에게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나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또 건사님 그러셔요. 그래서 이러고 그래도 우리 집 건사님 입술은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기도하시라고 오늘 기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렇게 탁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그런데 마음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꿈, 소망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다 제외하고 오늘 딱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소망의 하나님. 그 교회를, 로마 교회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붙들려고, 그렇게 꿈을 붙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그렇게 꿈을 가진다고 소망을 가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허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 여기 하계 땅만 하더라도 쌍계사, 칠불사, 여기 하엄사, 천연사, 난리굿도 아니시요. 거기다가 무당집들도 막 굳세게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근데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나방이 있잖아요. 불나방이 정말로 이게 미치지도 않았는데 풀만 보면은 미치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불나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곳을 향하여서 뛰어들고 날아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제가 볼 때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꼴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라 하시면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한테 누굴 보내주셨냐.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들한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멸망에 그렇게 지옥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뭐요? 산 소망, 리빙 호프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여러분 이게 지금 힘이 해가지고서 제대로 이렇게 또렷하게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그 와처의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저기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나는 저기에서 어디에다가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소망을 찾을 수 있겠다. 여러분은 진짜 그림을 잘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그림을 한참 보던 전문가들이 제목을 갖다가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와처라고 하는 저 사람만이 아니요. 이 그림은 내가 희망을 그렸습니다. 소망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요 지금 깔고 앉은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세계 지도가 나오고 있는 지구본처럼 보이죠. 그야말로 이 작가는 지구를 그린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다 사라지고 자기 홀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세상에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 홀로 딱 서 있는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아무리 남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독특하신 분이고 아무리 봐도 가녀려 보이는 모습들이 여인의 자태를 가지고 있지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옷은 남루하고 제대로 된 신발도 없고 몸은 완전히 삶에 지쳐가지고서 그렇게 꺾여져 있고 지쳐 쓰러져가는 모습에 그 다음에 눈은 수건으로 동여매어져 감겨져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 요 뭐가 끈을고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서양 악기로서 그 하프의 몸체랍니다. 근데 하프에는 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자세히 안 보이지만은 이 하프의 줄이 가닥에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줄이 다 끊어지고 한 가닥 줄만 남은 그 한 가닥 줄을 여기 보세요. 손 보세요. 그 한 가닥 줄을 붙잡고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지쳐서
그렇게 해서 가늘하게 그러면서도 애절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원본의 그림을 보면은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여러분 자세히 찾기가 힘든데 요 등 요쪽으로 저는 그냥 막 인터넷으로 그림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기에 별이 그려져 있답니다. 별 하나가 그것도 별 하나가 반짝반짝하고 있대. 그 별이 뭘까요? 왜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에서 소망을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소망의 그림이 아니고 절망을 그린 것 같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런 절망의 모습을 그린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딱 저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아이들 직장 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괜히 직장 동료들한테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그렇게 이상하게 미움을 당하고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그럴 때에서 함부로 성을 낼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근데 옆에서 뭐 도와달라고 하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큰아이 얘기를 들어도 작은아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 예영이가 지금 그 간호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간호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 생각으로는 그냥 막 의사가 이제까지 출발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 되겠는데 그 의사도 그렇고 선배 간호사도 그렇고 안 그런데 안 도와준대. 너는 아비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 좀 위에서 상관들이 그렇게 해서 좀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러면 될 건데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대. 우리 이문규 집사님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현장에서 사장님이 그죠 와가지고서 뭐 물병부터 간식부터 해가지고서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간식을 퍼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냥 뭐 당신이 물 떠먹어라 떠먹어라. 우리가 장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텃세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힘든지 뭐 한결같이 이렇게 뭐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목사한테 딱 들려야 될 것인데 뭐 승승장구 뭐 승리 이런 것만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더구나 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외로워 있으니까 그냥 저희 부부 가가지고서 어르신들 만져주고 그것만 하더라도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이 어떠세요? 할머니 가루알. 94세 되는 할머니 가루알. 제 손등을 이렇게 탁 잡더니 아이고 이 고운 손으로 나를 이렇게 만져요.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주는 손자가 없으니까. 그래주는 손녀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그 어르신들의 말대로 이 무지랭이 같은 할망구 손을 이렇게 만져줘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 신기해 그 90세 넘은 할머니 처음에는 난 안 해. 주물러줘. 할머니 주물러주니까 할머니 나중에는 목사님 행복해요 이러면서 막 안기는 거 있지. 너무나 외로우니까요. 너무나 힘드니까요. 와츠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그림 속에서 저 하나를 그리면서 저 한 가닥 여기 악기에 붙어있는 한 가닥 줄 그리고 뒤에 빛나고 있는 별 하나 그것을 그려넣으면서 거기에다가 희망, 호프, 소망 이렇게 제목을 붙여드렸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나 소망이 있다. 내 삶에 소망이 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우리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주님이 소망의 별로 떠주신다면 난 소망이 있다. 와처는 저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자기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저 작가가 살아났다고, 그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488장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뭔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누구밖에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절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인간은 소망의 존재. 사람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로 하는 신앙인 철학자는 사람이 절망이 있을 때에 사람은 죽는다 했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 다시 말해 희망이 사라진, 소망이 사라진 사람은 죽는다 했습니다.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밥은 40일을 굶어도요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안 마셔도요. 예수님, 모세, 그분들은요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시내산에서 살았고요. 광야에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40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살았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소망이 꺾여버리면, 희망이 꺾여버리면, 꿈이 없어진 인간은요 그때부터 폐인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지금은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쇠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그 슐러 목사님이 계실 때에 미국에서 아주 이름 나는 교회로 우뚝 섰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스탠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심장 질환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죽는다, 이제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을 준비만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입원했다는, 스탠리 집사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목사님이 이제 병원을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는 동안에 이제 유명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 이름이
스마일 브랜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답니다. 그런 책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냈습니다. 머리에 부분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여전히 뇌에는 정상적인 부분도 많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는 것일까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서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씩 없어져 갈 때, 죽어갈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뭘까요? 청각이랍니다. 청각. 이 청각은 끝까지 사람 몸이 다 이렇게 감각이 없어질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랍니다. 슐러 목사님이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스탠리 주사님이 지금 혼수 상태에서도 청각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한테 신방을 가서 딱 한마디였습니다. 집사님, 나 슐러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딱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작게 얘기 안 했겠죠. 집사님한테 갖다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장건사님 쓰러져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막 죽는다 이랬을 때 제가 영을 타여서 영으로 새벽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장건사에게 외치노라 이러면서 장건사야 일어나라 그렇게 내가 매일 새벽에 선포를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은 실제로 그 스탠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서 그 머리맡에서 집사님을 향하여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이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스탠리 집사님 그 누워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눈물이. 혼수 상태에서도 목사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못 듣는다 생각하고 의사도 뭐 그렇고 뭐 옆에서 사람들이 막 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만 쫙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딱 한 사람 목사님만이 아니요 집사님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집사님의 심령이 울렁거리면서 그냥 눈물이 그렇게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이 주르륵 거리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서 집사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스탠리 집사님이 딱 일어서면서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뭐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손을 막으면서 아니요 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돌려졌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죽어가는 환자에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환자에게 딱 심겨졌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그 찬송이 있는데요. 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거기에 후렴 부분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을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려고 오신 것,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뭐가 생겨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절 말씀은요, 2절 찬송에 보면은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이 소망이 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놀랍도록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그 소망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꿈을 더 크게 키웁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계속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럽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슴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한순간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이렇게 그래 내가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싹 사그라질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 사도께서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걸 느꼈던 것. 제가 하고 똑같으면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막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그냥 지난 우리 8월 3일 이후 초청 잔치하고 막 그 흥분되었던 우리 청년들과 같이 흥분되었던 그게 쫙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뭐 허물허물 언제 그런 게 있었냐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은 분명히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박 목사가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냥 힘에 이렇게 넘쳐나고 뭐 동네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 확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돼서 좋겠는데 성도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뭐 이문기 지사님 하더라도 조금만 힘들어 목사님 이번 주 안에 내가 많이 힘들으시 이래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목사가 힘이 빠집니까? 바울이 그걸 느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는 이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엄청난 그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붙잡았던 그 예수님 그 소망, 와처의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죽어지지 말고 계속 넘쳐나야 된다. 학생들을 치자면 시험이 하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그렇지 차절하고 절망하고 또 결혼식에 돼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여자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치이고 여자가 남자한테 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꼬라지라 그렇지 좌절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에 우리 노록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제 대학교 시절 때 부흥에 오셔가지고서 거기서 그걸 하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청년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쭈구리처럼 그렇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실현당했지? 어이 떼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서 이제 고마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에 에이 쭈구리 실현당해가지고서 여자한테 취해가지고 팍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좀 가격하게 그 여자는 그 애는 니하고 안 맞아. 헤어진 게 맞아. 하나님이 너에게 더 멋있는 더 진짜를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헤어진 거 너 스스로 축하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년들이 뭐 시험에 딱 이렇게 하고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아니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비키가게 하는구나. 저 여자하고 헤어지는 거, 저 남자하고 헤어지는 거는 내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좋은 남자를,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려시려는구나. 이런 확신을 팍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맨 여자한테 총각 시절 때 치였는데 그때 그 여자가 나를 갖다가 차지 않았으면 오늘같이 저런 멋있는 사모관 제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차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진짜 여자를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때가 제일 크네. 이야, 사모를 인정한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우리 성도인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계속 더 크게 부풀려가고 꿈을 키워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걸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혹시 암탉이 계란을 품는 거 혹시 알을 품는 거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저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냥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면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알을 품고서 그 다음에 그저 일어나 가지고서 계란을 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싹싹 굴립니다. 계속 굴립니다. 그리고 또 품고 또 굴리고 품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알을 갖다가 여러 한 10개, 20개 이렇게 해서 딱 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꼭 그 중에는 나중에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데 몇 개는 그 보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죽어 있는 병아리들을 봅니다. 제대로 굴리기가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알을 품듯이 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이왕에 알을 품을 거면은 좀 능력 있고 좀 뛰어난 저 예루살렘에 아주 이름난 그 집안의 그 아들들을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그래 수제자들을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품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 종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그도 배 그 고기잡이 하는 그런 어부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서는 왜 저런 계란을 이왕이면 싱싱하고 이왕이면 막 좋은 그런 계란을 품어야지. 저기서 뭐가 되겠나 싶은데 그런 계란을 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계란은 어미 그 품속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딱 봐가지고서 아주 싱싱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그런 것들만 다 골라서 넣어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데리고 3년 동안 굴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한답시고 예수님 팔겠답시고 집 뛰쳐 나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도마는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하고 의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지금 꾸는 꿈은 뭐예요?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 땅 끝까지 복음을 지금 이 꿈을 지금 꾸고 있는데 저게 말이 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는 아까 얘기했던 참 저런 베드로를, 저런 제자들을 왜 선택했을까? 아니 저거 빼놓고 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왜 나 같은, 내가 지금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할 때에 딱 한 가지 답.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급쟁이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3,000명 해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그 급에 질려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안전뱅이에게 손을 대면서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완전히 절망이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자기한테 있었다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서 건강해져가지고서 저 성전에 뛰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젊은이에게 소망이 생긴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이야기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면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하여금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가서 저 속에서 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세례를 주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 내가 항상 함께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요즘에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찬송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역사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뜻밖의 청년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온누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면서 저희들한테 부부에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 안마기를 갖다가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욕심이 이거 아니면 2개를 주지 이 자식들이 1개를 줘가지고서 내가 이랬다고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 1개 내가 쓸 때는 사모가 못 쓰고 사모가 쓸 때는 내가 못 쓰잖아. 2개를 딱 주면 둘같이 이렇게 딱 하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딱 만지니까 딱 좋은 거야. 이거 어르신들한테 내가 말 해간 가지고 어르신들 안마해주면 딱 좋겠다. 하는데 그런데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1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이 2개를 주면 좋겠는데 이거 뭐 1개에서 1개 더 사달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몇 년 전에 저희한테 남자가 쓰는 좀 큰 안마기를 이미 사줬더라고. 걔네들이. 그리고 이번에 작은 걸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2개를 딱 가지고서 이번에 마을회관 갖다내 가고 이렇게 점검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점검에 그 김치현 할아버지는 자기 보덕의원에 맨날 치료받으러 오는 분이 있는데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보덕원에 와도 이렇게 몸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이 기계를 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그 양반을 다음 주에 데려오고 싶소. 그래도 되겠소? 그러는 거예요. 되지요. 데려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얼마든지 모시고 오세요.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네요. 제가 요즘에 이런 일을 보면서 참 한때 우리 하계제일교회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서 이거 마을 회관에 이게 뭐 금빵을 들고 가도 뭐 선물을 사가 가도 가끔은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 가도 그냥 막
왔는갑네 하면서 그냥 막 그래서 또 수박을 받았으니 한마디 들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표정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한마디 하고 빨리 가서 딱 표정이 그래. 그냥 막 영 실험 본식이 보여. 또 내가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마을에는 갔으면은 막 그 중복 그 절에 그 절간 바지 그 있잖아요. 그걸 딱 입은 내가 할매인지 아지매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을에는 그 교회 갈 사람 없어요 이러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내 스스로 저도 막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막 확 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예 이러면서 그런데 상처는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 마을 문을 열고 싶은데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도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데 이게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한때는요 이것 때문에 막 절망이 되는 거 마음이 저도 상처가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의 소리가 들릴 때에 저한테 첫 번째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생명설교가 저한테 들려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목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데 이게 마을 해관에 가서 제가 오늘 설교 한 판 하려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역에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치료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게 되니까 요즘에는 전에는 우리가 사가 가도 고맙다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래 합니까? 어떤 할머니는 하면서 지난주에 갔는데 점검에 할머니 한 분이 사모님한테 돈을 수시 넣어주는 거야. 우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내 마음이요. 어떤 분은 커피를 타주고 어떤 분은 감자를 삶아가지고 내놓고 어떤 할머니는 식기를 끓여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면서 어떤 분은 마을 해관에서 가지를 자기 집에서 기른 가지라면서 가지를 목사가 또 가지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놓. 이럽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마을 해관의 문들이 열려 나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사모아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님 오늘 성령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다이나마이트 아마 그때는 핵을 몰랐으니까 아마 핵을 알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두나미스가 아니라 핵폭탄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성령의 능력 그렇게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제 말문 열어줄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항상 우리 사모님과 나갈 때 사모님 손잡고 하나님 저희들은 나갈 뿐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환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몇 마을이 안 되지만 그래서 조금 더 마을 확장시켜 나가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요즘 찬송을 자주 부르는데 431장 이 찬송이 저의 주제 찬송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뭐예요? 1절 저 보세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천국 있네. 저렇게 가사가 쭉 1절, 2절, 3절로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요. 밑에 1절 말씀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하면서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2절에 보면 주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은 뭐밖에 없어요? 평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은 뭐밖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저희들이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힘있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31장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서며 걸어도 주 안에 사는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검푸른 성남파도 검푸른 성남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삽시다. 네,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나 평안 넘칩니다.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요. 우리 주 안에 천국 있습니다. 주 안에만 삽시다. 아멘.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만 넘칩니다. 생명 넘치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꿈이, 이방 목사의 꿈이, 우리 하계체력의 꾸는 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산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같이 살았으면, 같이 살면 남편 들어도 괜찮고, 난 힘이 없어도 괜찮고,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우리 하계체력에 지금 뭐가 있어서 옥상 공사를 갖다가 1,000만이 넘는 공사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꿈을 키웁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면 공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여름으로 겨울로 그렇게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은 재정이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꿈이 이 땅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꿈이 있으니까요. 그 꿈이 목사의 꿈이 되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인들의 주머니 보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니 예수님을 붙으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김성길 장로님은 우리가 뭐 원했습니까? 원해서 매년 300만 원, 그것도 이제는 200만 원을 또 올려서 500만 원을 이렇게 저희들 선교 비용으로, 그래서 잔치가 이렇게 이웃 초청 잔치가 생명, 고향을 살려주십시오. 고향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황성윤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매월 30만 원씩 저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고향 땅을 오로지 한 가지, 목사님 고향 땅을 복음화 시켜 주십시오. 고향 땅을. 여러분, 우리도 생명 구원, 예수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 붙들고 우리 하계 땅에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살려냅시다. 저들을 다 주께로 돌이킵시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박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거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 이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꿈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저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 이왕이면 하계 제일교회 저 가련하게 외치고 있는 저 박 목사와 함께 나 하계 제일교회 복음화 사역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섰으면